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을 기대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삶의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을 살기를 또한 소망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기대라는 이 뜻을 좀 살펴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기대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세상 그 누구이든 그 무엇이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라는 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지던가요? 세상은 그 어떤 누구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 만큼 오히려 실망이 더 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손길,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은요, 세상의 손길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실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까지 이루십니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기대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크게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인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런 기대감도 물론 우리가 있어야 하겠으나, 오늘 우리는 더 크게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기대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영적인 그 기대를 갖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대점이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는 그 생활에 접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다시 말해 영적인 그 기대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또한 우리가 생활권 가운데 바라는 그 기대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셨고, 또한 앞으로도 무엇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세상의 물질과 권력, 또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같은 그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니나, 오늘 우리는 더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영적으로 늘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영적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먼저는 무엇이든 초월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초월하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초월합니까?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월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생활권 가운데 접하기까지는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는 그 순간, 다시 말해 세상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초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되지 아니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그 손길,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조급함은 삶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할수록 무엇이 상실이 되어지느냐? 의욕이 상실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해결이 안 되나? 왜 이것이 얻어지지 않나? 계속해서 조급한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또 갖는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결국에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같이 원망과 불평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 조급함을 제거해야 돼요. 조급한 그 마음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늘 한결같이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뿐이 아닌 늘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유지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모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늘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차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그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에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찬양해도 또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결국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쏟아붓는 그 순간부터 나타나는 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는 아무리 많은 은혜의 비가 내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쏟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자신에게 은혜를 오히려 줘요. 은혜를 쏟아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냐면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를 쏟아부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생활권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요.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늘 소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쏟아본 사람들은요,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말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주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찬양을 통해 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또한 무엇이 떠나가느냐? 은혜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환경, 이것이 없어지는 그 위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라 하면 어떤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어느 생활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누구에게든 간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결코 우리에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다라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기까지는 영적인 변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자 하는데 예전처럼 술, 담배 다 하고 또한 남에게 상처 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다? 불가능합니다. 세상 온갖 것 다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어떤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짓된 믿음. 그리고 결국 거짓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끄러운 믿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죠? 차버립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은 오늘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수많은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의 그 길 막아버리는
방해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해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기 위해서는 예전의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는, 달라져야 된다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어떠한 강력한 힘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내 믿음이 내 가정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내 믿음이 결국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 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이 첫 번째 이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가 부흥하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뭐죠?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부흥은 어떤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비로소 무엇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한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변화되는 그 믿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부흥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게 되는데, 첫째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떤 깨달음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그 죄로 인하여 더 큰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하시느냐? 훈계와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근데 이것 자체가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은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훈계와 징계를 내리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에요. 회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했던 이 부흥, 다시 말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이 간절한 이 기도의 이 기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흥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을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일반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하고 있느냐? 강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르러 이 땅에 일어나는 횡포와 거짓됨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계십니까? 뭐래도 해야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또한 외쳤던 것은 당시의 그 배경을 좀 우리가 봐야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점에 이르러 당시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패역함이었어요.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 나아지지 않는 것. 이 모습을 보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찌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보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호소하고 있는 하박국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도저히 껴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호통치는 이 같은 이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호소의 이 기도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음을 보게 되면 오늘 자신의 이름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와 더불어 민족을 안고 품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정책과 더불어 정치적인 부분, 또한 기타 외의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문제, 또한 한국교회에 대한 그 부분과 또한 더 나아가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 모든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래서 되겠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나라적인 문제, 또한 한국교회의 문제,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것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 그것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요.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그를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자녀이면 또한 그가 부모이면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것을 안고 품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 속해져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 공동체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주신 이 비전, 그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실현될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주신 그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비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비전이 없는데요. 그 비전을 찾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비전을 주었어요. 또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늘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에 따르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는 것이 중요합니까?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비전하면 꼭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6살 때 일입니다. 잊지를 못해요. 6살 때 비전이라는 말을 아이가 잘 모르니까 6살 때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큰 소리로 항상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그것이 그 아이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7살이 딱 되었길래 이제는 좀 뭔가 생각이 달라졌겠지. 라고 해서 또 물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예, 아빠,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빠. 여러분, 각가지 사람들의 그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소망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사람들은 애쓰고 힘을 다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또한 믿었고 그것을 또한 의지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관 가운데 비전과 꿈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응답과 더불어 하박국 선지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까?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겠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요?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내가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과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또한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신앙의 훈련을 늘 받아요.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훈련을 받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훈련을 받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해야 할 그 신앙의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 중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묵상과 더불어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한 변화되고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부흥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흥되고 부모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부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 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부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 여러분들이 부흥이 되어 가정이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부흥이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